많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 정도 열어보십니까? 연구 기관마다 그리고 연령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당 하루에 평균 핸드폰을 344번 정도 열어본다고 합니다. 네, 놀랍죠? 이거를 계산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제 막 열어보는지? 이걸 분마다 계산을 해보면 약 4분의 1번꼴로 핸드폰을 열어서 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4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펴본다면 4분마다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 핸드폰의 알림의 그 4분보다 더 우리에게 느껴져서 그 4분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4분 단위가 아닙니다. 더 짧은 시간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 아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놓치지 마시고 발견하시는 우리 온 세계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어린아이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를 안수해 주기를 바라며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입구에서 그 부모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막아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이 바쁘신데 그리고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맞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랍비에게 혹은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에게 데리고 나와서 안수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만 생각해 보아도 야곱이 자신의 아들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요셉이 데리고 나왔을 때 이제 차남과 장남의 손을 바꿔서 안수하였듯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모습들은 유대 사회에서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는 성경에서 에피티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실 때 그 꾸짖다가 여기에 나오는 이 에피티마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지 못하면서 왜 제자들은 고칠 수 없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꾸짖다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해 주세요라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바쁘신데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어린아이는 고대 근동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람들이 5,00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숫자에도 아이와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즉 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아닌 애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느냐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컨디션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많이 양보해서 시급하게 천국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아이를 데려오느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9장입니다. 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9장이지만 18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음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류하신 것은 처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18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9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읽으신 성경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즉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아이에 관한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없을 때 막연하게 하신 내용도 아니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한 아이를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와 같이, 어린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교훈, 즉 18장과 19장은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의 어떤 점을 닮으라고 하는 것인가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2023년을 살고 계시는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시게 되면 주로 나오는 적용들이 이 어린아이가 순수한 것처럼,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것처럼 어린이들의 순수함이 없으면 천국에 가기 힘들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헌금을 내시게 되면은 이 감사헌금의 내용을 적고 또 주보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 문장이 참 인상적인데요. 우리 할머니 건강하게 10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1000살이면은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사는 건데, 969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건데 아이가 알고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다음 문장에 브롤스타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이런 반응이실 줄 알았어요. 게임 이름이거든요. 네, 그 본심이 뒤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할머니를 기도하다 보니 이제 기도를 더 확장적으로 하게 된 건지, 저는 아이의 순수함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순수함을 배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라고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이들의 유년부,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죄성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질투와 탐욕, 저는 이 문장을 볼 때 아이들의 죄성을 느꼈는데, 내 거야, 이 딱 문장에 그냥 아이들도 그 원죄라는 것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시간 전에 기도하면서
교회 앞에 공원에 한 바퀴 걸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데 제가 3분 정도 구경을 했습니다. 3분 동안 약 한 20번에서 30번 정도의 시옷으로 시작하는 접두어 욕을 계속 듣게 됐어요. 패스해달라는 말에도 항상 이 시옷에 욕이 붙고 골을 넣어도 이렇게 붙는. 그래서 모든 인간 다 죄인이다. 그런데 아이의 순수함을 배우라는 이런 현대적인 적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떠한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신 그 맥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마태복음 18장의 얘기가 시작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18장 1절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본문도 원어적으로 보면 더 웃음이 납니다. 이게 누가 더 크냐, 제가 큰가요, 내가 큰가요? 비교급도 아닙니다. 이 단어가 이 메이존이라 그래서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제일 크긴 누가 제일 큽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크시죠. 그런데 그걸 제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크신 건 알겠고, 그럼 그 다음, 그러니까 사람 중에 제일 큰 게 누구냐는 비교 의식을 치닫다 보니까 가장 큰 게 누구냐고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이 어린이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즉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고 무방비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들의 취약함 속에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들은요.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과 같이 너희들의 인생에 주어진 제자도에 있어서도 목적과 능력과 의미,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하나님께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비록 바울이 어린이의 상황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 부분부터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즉 아이들은 이 소년기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 로마 사회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이라는 것은 아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린이라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아이가 노동력이 확장될 때까지, 방어 능력이 향상돼서 군대를 갈 때까지, 혹은 이 가문의 장래의 영광을 보증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겸손함은 어린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부모의 도움과 지원이 없이는 자신은 무능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이런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이 모습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겸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겸손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 저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를 도야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도를 닦고 내가 율법을 수행했다는 것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 자신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자존심 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진실로 마주보며 낮출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소선지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세아서가 끝났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그래서 6장 6절에 호세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핵심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도 무용지물이고요,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도 수고로움이 될 뿐입니다. 즉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며 제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저를 나쁘게 생각하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입니다. 오죽 나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대신에 죽으셔야 할 만큼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 하지만 또 나의 어떠함을, 나의 은사를,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나쁜 인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양녀로 삼으시기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내 자신의 도덕으로, 내 인격의 어떤 탁월함으로, 내 은사로, 나의 배경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크심이 이렇게 원대하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겸손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진짜가 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정말 진지한 의미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많은 나의 모습을 어린아이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과 같이 겸손하십시오라는 원고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로 추격되는 그 사랑을 대면하게 되면 정말로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제자도의 진정한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서시려 몸부림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사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존재합니다. 즉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공관복음 모두에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계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고요. 또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면 즉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이야기하면서 시작됐죠. 그런데 누가 큰지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어린아이와 같은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능력도 내 존재도 내 어떤 삶의 의미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이 제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도 아닙니다.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이제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전적으로 어린아이가 손을 뻗어서 그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저는 어린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그 작은 팔을 어떻게든 내밀면서 엄마의 손을, 아빠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이 반성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정말로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구하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의미로 사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반성해 보는 겁니다. 내 은사로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죄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너희가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너희와 천국이 멀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의존하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에서 사회 가운데 하나님 아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기도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존하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적용을 우리 교회적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장소를 이제 떠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께 전적 의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반성해 보게 되는 현재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보통은 어린아이, 이 본문은 제가 다음 세대국을 맡고 있어서가 아니고 이 본문은 주로 다음 세대들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적용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 적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적인 적용도 가능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앞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서 선포해 주셔서 저는 참 은혜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현재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4분의 시간마다 핸드폰을 열어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길가를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2부 예배가 끝날 때, 그리고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로 시작할 때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많은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을 보실 때,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 숙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한 명만 보는 게 아닐 텐데 볼 때마다 정말 나는 어린아이처럼 방금 4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또 다른 어린아이를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우리 아빠의 능력으로 내 가정을 이끌고 있는가? 이러한 은혜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래적인 적용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들었던 이 설교 가운데 이 다렐 보크 혹은 이 데럴 벅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 유명한 신약 학자이자 교수님이자 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신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오래 공부하셨을 텐데 어린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자기가 한 번도 자원해서 신청해서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기독교 교육학 수업을 들을 때 자기는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의례적인 칠례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이러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두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습과 같이 너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해야 하지 않니? 이러한 묵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회개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이 애들을 키워내는 것을 과제로 여기고 또 힘든 숙제로 여기는 부모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지난날의 실수처럼 이 교회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것들을 회개하셨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주신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홀대받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비단 어린이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또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 주변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르기까지 선교적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가치를 세우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설교를 마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주시며 두시며 누가 크냐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받으며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너희가 천국과 멀다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깊은 내용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아이를 안고 나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모습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18장에서 보여주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여 19장에서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나쁜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며 사랑을 해주시는 그 가치를 잊고 그 앞에서 보여주신 내용을 잊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또 율법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들어서 삶을 살아내보려고 하는 실수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큰 사랑 앞에서 너희가 서게 되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십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하시며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실 힘을 잃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또한 우리 상대를, 우리 지체를 사랑하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빠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셔서 하나님 아빠의 미소를 발견하실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갈까요?